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태도, 회개함, 또 마음이 가난함, 이거 없이 단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내내 다루었던 교훈이죠. 예. 특히 이사야서 1장 시작하면서 다뤘던 교훈을 마지막 장에서도 이제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함과 통회함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예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버리라. 1절부터 3절에서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 그리고 2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어, 1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오. 존재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란 뜻이죠. 그리고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솔로몬 시대에 성전 만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광야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고정 건물 형태의 성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이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긴 하셨지만 성전의 구조와 형태, 성전 제사의 방식과 제물의 종류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의 구분,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알려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거나 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유한적인 장소가 무한적인 존재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죠. 다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하나님이시란다라는 것을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지성소에 설치했던 법궤, 성주에 놔두었던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 등이 모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는 교훈용으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 없지만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는 2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다면 성전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소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구약 성전 제사에서 오늘날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예배의 태도, 겸손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한 그 행위, 태도가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3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한마디로 규정해 준 거죠. 그죠? 그들이 하는 이 제사가 어떤 특징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했어요. 구약 율법 제사법에 나온 대로 뭐 지켰어요? 순서를 어긴 거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빠져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2절에서 말씀드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태도와 자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보셨다.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없이 여기셨으며 돼지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의 심령이 없으면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없다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과 다짐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타 종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부탁할 요량으로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고 헌금을 하고 선행 등을 하는 행위들을 해요. 왜요?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도 전혀 삶을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3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였다면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선하고 덕스러운 것들을 선택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해하고 통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죄악을 고집함으로 버림받게 하는 영적 상태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고집함으로 버림받게 되는 영적 상태를 주의하라. 이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절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하여도 말씀하여도 회개하라고 하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거절하고 악을 행하며 가증한 짓을 계속 행하니까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예배했는데도 회심하지 않으니 심판과 재앙을 주시겠다. 참된 성도는 이런 말씀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하지만 거짓, 가짜, 외식하는 성도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된 신자들은 잘 들으라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타락한 구약 백성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을 보고는 화가 나서 쫓아내고 조롱하고 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래, 저기, 응? 하나님의 영광을, 응? 좀 보여줘.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꼴을 좀 한번 보자. 어? 이렇게 빈정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는 쪽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라 거짓되고 형식적인 종교인들,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6절에서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와 성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 도시, 그 나라가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은 이사야서 내내 그리고 예레미야서 기타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실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면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당 올 때에 누가 응원해 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응원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거짓 신자들로부터 시기심과 미움을 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였거든요. 가인이 자기 그 제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똑같아요.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교인들은 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영적인 찔림을 받고 영적인 판단과 정죄를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영적인 메시지와 신호인데 거룩하게 살려는 신자들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6년 시작됐습니다. 연초예요. 올 한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영적인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